한 사람이 변하면은 세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1920년도 후반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라고 있던 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 나이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었는데 청소년이 되어서도 그는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느꼈고 그냥 가족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나오는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세가 되던 해, 이 1934년에 모르카이 햄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이 부흥사가 찾아와서 집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한 농부의 이 아들은 친구의 권유에 이기지 못해서 같이 그 부흥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후에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사람들 헌신하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덩달아서 같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185개국을 다니면서 2억 1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빌리 그램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도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수련회가 그냥 잠깐 며칠 갔다 오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바뀌면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 바울, 예수님 전과 후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가 썼던 이름이고 이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 다 동일한 이름인데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변화된 이야기가, 회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 정말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시작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럽 전체 그 전역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또 제자를 키워낸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가 죽고 나서도 그가 쓴 13권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바울 사도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의 공공의 적 1호, 경계 대상 1호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 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안에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엔, 그 손에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던 공문이 있었습니다. 너가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감옥에 넣고 또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 공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던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은 마치 초대교회에게는 히틀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멸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단순히 참 포악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이기 때문에 핍박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율법적으로 살기를 원했고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유대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또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혼내면서 사역을 하니까 좀 이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신성모독주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했었던 것이었고,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유대교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와 그렇게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핍박하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바른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길을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호련한 빛이 사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울이 결국에는 앞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렇게 머물게 되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이제 음성으로 자기에게 말씀했으니 자기는 끝났다라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자기의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라 정말 이 패망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드디어 그의 눈은,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하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또 이번 하반기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냥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데, 그냥 쉽게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근데 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니,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아나니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의 대답은 Here I am,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Here I am 이라고 하는 이 대답은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대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Lord, here I am.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했던 대답,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했던 대답, Lord, here I am,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의 그 광경을 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을 깨끗게 하신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했던 대답, Lord, here I am. 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방향을 올바르게 보길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밖에 있는 일들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거침없이 Lord,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 첫 번째는 아나니아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쓴 이유,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제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It's verse 11 and 12.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거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안수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가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이 상 가운데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중동에 가서 이 무장 이슬람 지도자, 이 정말 극단적인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직접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은 또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가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얼마나 참 포악한 사람인지를 소문에 들어 익히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든 현장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져야 했던 이유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남자 여자 구별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라면은, 이 크리스찬에게라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꼭 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지 않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나중에 사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냥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좋은 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또한 아나니아는 인정해줘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품이 좋고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조차도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마저도 이 사울에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But Ananias answered, Lord, I have heard from many men how much evil he has done to the saints in Jerusalem.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evil, 악을 행했는지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그냥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공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무모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전도를 할 때 사실 대상을 골라가면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캠퍼스 전도나 또 이제 거리 전도 나갈 때, 특히 이 유스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이제 국내 단기 선교 여러 번 갔을 때도 이 거리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나를 반갑게 맞아줄 사람들, 정말 착하게 대할 사람들, 착한 인상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고집세 보이고 바빠 보이고 좀 성격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에이, 저 사람 괜히 말했다가 내가 또 마음 상하고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경계 대상 1호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너는 이 사람을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봐라. 세상이 봤을 때는 사울은 위험한 존재이고 독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나의 눈에는 이 사람은 준비된 그릇이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 열방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용될 딱 알맞은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 방법과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한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목자들과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목장 사이에서 VIP,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VIP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 전도할 수 있나를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형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VIP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VIP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VVIP입니다. 그냥 중요한 사람에 더욱더 중요한 사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나오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힘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준비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시작된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힘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너는 가서 추수하라는 거죠. 너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가 이미 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그러니 너는 그를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그 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보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성도들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염려와 두려움은 이제는 순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요나 선지자와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래도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요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지옥 가도 싼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으니 하나님 오케이, 제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아나니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건넸던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Brother Saul, 형제 사울아. 그렇게 이 사울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울을 찾아가니까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이 말을 건넬 수가 있었습니다. Brother Saul, 너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원수된 자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를 했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이 바울의 눈은 떠졌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비닐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침례를 그가 받았고, 또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며 이제는 그 애가 강건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사람, 절대로 침례 받을 수도 복음의 사역을 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근데 굳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울,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울, 이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던 그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셨는데, 근데 그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The Lord has been gracious 입니다. 아나니아가 이토록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나니아 안에 그 내면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Lord has been good to me, He has been gracious to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 또한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준비되었고, 또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눈에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 같고 악해지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참 교회 안에도 또 리더십적인 부분에서도 참 세울 사람 없다, 참 믿을 사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저희가 우리 영적인 눈이 아닌 육체적인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냥 나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만 생각하고 이 아나니아적인 사명, 정말 그 흙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 찾아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도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도 함께 같이 준비할 것이고, 또 하반기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 이 아나니아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찾아가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정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를 변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Here I am, Lord send me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신라도 찾아내고 그리고 디보데도 찾아내고 디도도 찾아내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냥 혼자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흙 안에 있는
그 진저와 같은 사람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힘써 찾아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가 왜 도대체 그렇게 사람을 찾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는 사람을 남기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먼저 찾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바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